주님이 주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명령. 모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신장과 체격의 열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구들이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다면 당연히 힘도 셌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성 안에 머물러 수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막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밖에서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 밖에서 성 안을 공격하려면 몇 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만 잠그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더 갑갑한 것은 당시 가나안이 철기 문화권이었다는 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서 약 400년이 지난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에서 철제 무기는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철을 다룰 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은 늘 두려워했던 애굽 왕들이 철제 무기를 다루게 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만든 무기조차 충분하지 않아서 돌멩이나 나무 막대 같은 것으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체격이나 무기 못지않게 군사들의 사기도 중요합니다. 전력이 딸려도 사기가 높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가나안 부족의 왕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5장 1절. 지도자들이 싸울 의욕을 잃었으니 병사들의 상태야 오죽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갈라 그곳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다는 정체불명의 떠돌이 집단 이스라엘 때문에 많은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에서 밀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이 전의를 상실했으니 이럴 때 바짝 밀어붙여서 가나안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속전속결로 쳐들어가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5장 2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기대했을까요? 가나안 공격을 명시하면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도 일러주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듣고도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 5장 2절. 가나안의 강적들을 마주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바짝 긴장한 적군들이 그들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기세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최고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공격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 받고 드러누워 있으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의학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전쟁은 고사하고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슬퍼하고 아파했겠지만 특히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이가 누구보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생을 위해 잔인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마침 디나를 성폭행한 추장 세겜이 혼인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해서 한 가문처럼 잘 지낼 수 있다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철석까지 믿은 순진한 세겜 남자들은 전원이 곧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누워있을 때 시므온과 레이 단둘이서 누워있는 세겜 남자들을 학살합니다. 몸싸움을 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부 아파서 뒹굴고 있었으니까 그냥 쉽게 죽였을 것입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인 뒤 두 사람은 성을 노략했습니다. 이 사건만 봐도 할례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도 없고 수술칼도 없던 말똥말똥한 정신에 돌을 깨뜨려 만든 칼로 할례를 행하던 당시에는 과다출혈과 2차 세균 감염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시수로 살아남는다 해도 얼마 동안은 전투를 벌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면 최소한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보초를 세워야 합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요단강 옆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대로 모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부 가나안과 싸워야 할 남자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까지 따라야 합니까? 만약 군인들이 여리고성에서 나와 공격한다면 손 한 번 못 써보고 끝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뒤통수 맞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벌어진 대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행전 16장 6절. 원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의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북쪽 흑해 연안 지역들인 비두니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헤매던 사도 바울은 트로이 근처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환상 속의 사람은 바울에게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던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즉시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우연히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사역의 거점으로 제공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루디아와 그의 집을 위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귀신에 들린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종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들은 졸지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분노한 여종의 주인들은
괴이한 풍속을 전해서 대중을 현혹한다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드려 맞고 발에 착고를 찬 채로 중범죄자 전용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애당초 두 사람은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꾸 성령님이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경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람을 끌고 왔으면 사역이라도 순적하게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옷을 찢기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착고를 차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다른 데로 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서 끌고 오셔서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나 사도 바울의 빌립보 투옥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야 어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 순종도 잘 골라서 해야지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어.